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은 법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중요한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법궤를 왜 가지고 오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싸울 때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마치 그들이 들고 가는 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 부적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이 법궤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기네. 법궤가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주된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마치 이 전쟁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저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다. 저 법궤가 정말 탐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법궤, 마치 부적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내가 도구처럼 사용되는 걸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뭔가 더 잘 될 수 있구나.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구나.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법궤까지 뺏기고 말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자신의 주요 도시에 중에 이제 3개의 도시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준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절차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한 번에 가지고 못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그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가 포인트입니다. 소에 매어서 수레에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웃사를 치시고 웃사는 죽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웃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손이 더러웠을까요? 여러분, 법궤를 그림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습이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막대가 4개가 나와 있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궤를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는 것과 수레에 싣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덜컹거리는 게 싫으셨을까요? 소에게 끌려가는 게 싫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그 태도, 이 웃사의 태도를 잘못함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깨에 무언가를 맨다라는 거, 가마를 맨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짐짝 마냥, 도구 마냥, 짐 마냥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치 도구처럼, 나의 부적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짐짝으로 취급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도구로 생각하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분을 부적처럼 여겼다면 굉장히 잘못된 나의 신앙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 최후는 어떻습니까? 웃사처럼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